참 오랜만에 뵙죠? 잘들 지내셨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늘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요. 동티모르 교회, 무너진 교회가 일어서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새생명교회도 막 피자집도 생기고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흐뭇하고 또 기뻐요. 특히 저에게는 친정집과 같은 그런 곳인데, 제가 좀 비빌 언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늘 위에서 기도하고 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그동안에 많은 기도로 또 늘 저와 함께 해주신 그 감사함, 이 자리를 들어서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티모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아실 거고, 제가 이제 2012년도 이 성전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6년이 되었어요. 6년. 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동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사역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선교보고 하면서 사용했던 동영상을 한 8분 정도로 이렇게 다 모았어요. 지난해에 그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차가 전복되면서 컴퓨터나 그 USB 같은 걸 다 잊어버렸어요. 차 속에 있던. 그래서 막 그동안 사진들 막 여기저기서 주고받던 이메일이나 막 그런 데서 다 모아가지고 가까스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먼저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 선교보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찬양해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산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있으니 모든 시간이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 교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니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라는 그런 소제목이 달린 단락이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으로 기억하고 마음 깊이 되새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그 선교의 여정을 보내는 동안에 성도들이 보내준 사랑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현지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이러한 심정이 얼마나 심정을 어떤 것인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의 현지에서 외국인이 아무도 없는 그 에드리 마을에 혼자 살면서 그렇게 현지 선교사로 활동할 때에 이 바울의 기도가 참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선교사로 파송하긴 하지만은 아마 어려운 현지에서 얼마나 버틸까 하고 걱정들 많이 하셨었지요. 6년 전 저의 모습이 그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저런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여러분들의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능력이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6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그 동티모르 서부노예 교회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희망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저 스스로가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떨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어서는 그런 힐링과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인들에게 교회 앞에 편지를 쓸 때 꼭 거의 빠짐없이 사도된 바울은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바울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은 죽는 것마저도 은혜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교자로 바뀌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다메섹에서의 그 은혜의 사건과 감동을 품고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 바울. 고개를 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이러한 어떤 그 패러독스, 역설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사건이고 능력이었다고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그때 당시에 아무랬던 세상의 꿈과 비전과 모두가 함께 그 꿈을 나누는 어떤 샘터와 같은 곳이 되었죠. 바울의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은혜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말,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도 늘 이러한 고백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일천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위대한 사도 바울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온 은혜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야 가슴속에 그 무디었던 믿음 이제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저의 가슴속에 그 마음을 그 말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험난한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인도에 주신 하나님, 아찔했던 인생의 굴곡과 위기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지난 2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홍 목사님한테도 전화하면서 울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차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차를 폐차하고 하는 그런 교통사고도 있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게 담장이 헐고 아직 복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 또 동티모로 그 총회와 좀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청년들하고도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외국인으로서는 홀로의 그런 현지에 살다 보니 그런 일이 터지면은 제가 어디에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굉장히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의 시간을 주셨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잠시 주춤하면서 있을 때에 동영상에 이렇게 글씨 나온 거 있잖아요. 노트, 이제 필사 노트인데 책꽂이를 보는데 제가 선교 초기에 가지고 갔던 필사 노트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필사 노트 한 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필사를 하고 싶었지만 밤에 홀로 있는 밤에 필사를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계속 미뤄왔던 차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결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 타고 그러면 손이 굽어가지고 어떻게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득 필사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이제 제가 먼저 쓸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써내려갔죠. 좀 제일 처음에는 아주 지렁이 이렇게 구부러된 그런 아주 글씨체가 엉망이었습니다. 홍 목사님 보셨잖아요.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참 차점차해서 홍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뒤에 부분을 보더니 글씨가 명필이에요. 제가 원래 명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칭찬해 주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힘이 들어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늘 명상하고 고백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또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그리고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시장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함으로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는 명상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명상하면서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말씀이 저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성령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느낀 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감지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도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상에까지 뭔가를 시작하시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당장, 그게 형편없는 그런 솜씨일지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까. 그러나 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광이, 그것이 작용함으로써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영광의 풍성함으로 이렇게 크게, 좋게, 아름답게 확대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의 작은 경험이고 체험이고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근데 필사한 내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 너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을 섬겨야지. 처음 이 땅을 올 때 너의 모습을 생각해봐. 네가 이 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너를 돕고 있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땅이,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네가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이유인 거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동티모르라는 땅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쯤 산 사람이었는지, 그거는 제가 자신을 알 수 없어요. 그 땅이 저를 살리셨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저를 구하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선교사라고 돈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다고 제가 조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마음도 안정이 되고 저의 선교 사역도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도 간단하게 선교 보고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총회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막 10곳 막 이렇게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 눈에는 저 돈이 어디서 올까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 그 전에 참 가깝게 지내던 가깝게 지내던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총회도 좀 지원을 좀 해주지, 아니면은 이런 형식으로. 근데 이제 각 교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총회를 지원하기는, 그리고 총회는 따로 글로벌 미션이라는 데서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 여력도 안 되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한다, 교회 해가지고 돈을 번다, 막 그렇게 총회에다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정말 너무 황당했죠. 설령 건축을 하고 남은 돈이 남았을지라도 그거 다 약 사가지고 메고 산에 올라가서, 교회가 12개라고요. 다 다니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잘한다 하면서 한 건데, 사업한다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빚져가지고, 선교사가 빚져가지고, 홍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홍 목사님 기도합시다. 돈 안 보내주시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네. 예. 그렇게 총회와 충돌하고 있는 이 갈등이 좀 있었는데 올 4월, 5월에 총회에서 한번 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총회 임원들, 뭐 목사, 노유 임원들 그리고 그 사람까지 딱 있었어요. 또 거기에서 막 저를 따지면서 그분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회 임원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총회에서요. 지난 25년 동안 동티모르에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저렇게 그 산골에 그 교회를 짓고 한 노예를 저렇게 우리 어떤 모델로 이렇게 변화의 모델로 이렇게 바꾸는 선교사들이 있었느냐? 김 선교사는 교회도 짓고 남는 돈으로 우리한테 약도 하고 다 아이들 교실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한 걸 보지 않았느냐? 왜 그러느냐고.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파스토르 킴은 제 이름이 거기서 파스토르 킴이에요. 저 그냥 다 파스토르 그래요, 저한테. 파스토르는 단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 형제다. 띠모르 사람이다. 띠모르의 형제고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거기서 그 사람이 막 뉘우치고 미안하다. 진심으로는 모르겠지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 말을 노예나 총회가 다 믿고 저를 손가락질로 알았는데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니까요. 그걸 보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힘들었던 시기를 이렇게 또 감사함으로 이런 감격으로 또 선교사로 또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또 시간을 주시는구나. 또 한 번은 또 청년들 올 1월 달에 그 선교팀이 한 15명 정도가 왔는데 베델 교회, 그러니까 제 그 선교지의 첫 교회고 그게 센터 교회예요. 근데 저녁에 거기 가가지고 그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가봤더니 같이 그 단기 선교팀하고 갔는데 그분들은 이미 낮에 그 더운 그 산길을 올라가면서 새 교회를 에프라타, 니사딜라, 노에스 새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이제 밤에 다시 갔거든요. 근데 불도 안 켜지고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 단기 선교팀이 도착하니까 이제 불 켠다, 교인들을 부른다 막 그러길래 좀 제가 단기 선교팀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좀 선교사로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가끔가다 한성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 목회자한테. 그리고 단기 선교팀 오늘 힘드니까 다시 애들이 숙소로 돌아가서 이런 사정이니까 돌아가자고 하고 그냥 차를 돌려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회 청년 2-3명이서 이런 게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가로막고 막 뭐라고 하면서 저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한국에 귀국하기 2달 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한국에 간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돌아오지 않을까,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그 애들이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파스토르 정말 미안하다. 그때 몰랐다. 우리가 오늘 파스토르 발을 씻어줄 테니까 한국 갔다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오면은 정말로 일 잘 돕고 그러겠다. 뭐 따져놓고 보면 제가 약자죠. 혼자인데.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발을 근데 좀 이렇게 제가 닭살 돋는 건 잘 못하니까 발은 됐다. 발 씻는 건 됐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떼돈으로. 제가 언어 구사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떼돈을 해도 지금도 그때 오셔서 아시지만 뭐 제 고향 방언 반, 떼돈 반. 제가 미국에 10년 살았어도 지금도 영어 뭐 기본적인 단어, 아니 기본적인 머리로는 다 알거든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입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어 구사 능력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기도를 떼돈으로 저기 현지어로 딱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사실은 막 금전적인 그런 것보다 현지에서는 이런 그런 관계들이 풀리는 게 얼마나 그 값지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 올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셨지만은 그 6년 전에 그 무너져 내리던 그 목회자들 그 인상이 달라지고 교회들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의 모범 노예로 지금 그렇게 지금 서부노예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올 때 목회자, 전도사, 그 노예 사람들이 제가 안 올까봐 갖고 다 목사님 오셔서 보셨으니까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선교 보고니까 맨날 질질 짜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좀 제 말이 아니라 있는 뭐 다 애들이 교회로 제가 있는 교회로 다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부터 세코라는 그러니까 그 노예 교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체계적으로 할 거고 막 아이들 그런 것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쫙 이렇게 다 만들어 와 가지고 할 거니까 이제 그 한국 가서 푹 잘 쉬고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주는 게 이 새생명 처치 경기 북노예. 그러니까 이게 그 노예하고 경기 북노예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근데 새생명교회하고 맺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생명교회가 12개 교회 다 지어준 줄 알아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책임감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일일이 감사하다. 이게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해가지고 자기들 사인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게 새생명교회가 꼭 전달해달라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교지 많은 곳에서 이게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사장 주고 막 목사님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걸로 그 연단의 시기를 위로를 해주시고 이제 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조금 이따 이 목사님 이거 드릴 테니까 교회에다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6년을 보내고 이제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일을 이 부족한 선교사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설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풍겨나오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 그래도 참 우리를 불러서 네가 빛이래, 네가 소금이래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도록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로 때로는 직접 보내지는 선교사로 그렇게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역, 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어요. 이 가을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한 지나온 것들 참 아름다운 경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의 그 아름다움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빛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의 은혜의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그렇지만 어찌 저에게만 어려운 인생의 그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신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글로벌 미션을 위한 저런 공간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동티모르 교회를 재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늘 기도로, 격려로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먼 곳 5-6번 저만 있을 때요, 그 먼 곳까지 목사님 계속 오셔서 기도하고 또 둘러보시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신 것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더불어서 그 척박한 황폐한 땅에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일을 늘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롭게 다가올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은혜로 주신 잠시 동안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6년을 다짐하고, 그 6년을 또 아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위해서 이 기간 또 영적으로 준비하고, 다시 보내실 때에 그 땅을 위하여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사역자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선교 보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갈급하고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저희의 영혼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동티모르 선교를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이러한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직분자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